열왕기하 제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는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Second Kings chapter 5.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전에 아람 사람이 떼들을 찌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 주인 여자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이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를 걸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 사환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옛날처럼 깨끗하게 되리라. 나아만이 크게 화를 내어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에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상처 위에다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하였더라. 우리나라 다메섹 강에는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도 더 좋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화낸 모습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령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애와 같이 예전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 선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게 저가 끝까지 받지 아니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못의 2 바리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이 종이 고향에서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겠나이다. Verse 18. 오직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린 것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 왕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예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 들어가 그 몸을 굽히 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Verse 19.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시민들로서 어떤 삶을 사냐에 대해서 오늘 5번째 글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일도 마침 저희들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였는지 보았는데 오늘도 또 문둥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문둥병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혐오감을, 싫어함을 받은 이유가 그 겉에 드러난 그 증상들이 아주 흉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말했듯이 폴 브랜드가 이야기한 대로 그 문둥병 환자가 신경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난 부위를 더 쓰기 때문에 망가진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신경을 고통이란 것을 주신 것은 큰 복이라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문둥병 환자들의 그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영혼의 문둥병처럼 영혼의 신경이 죽어버렸을 때 죄의 더러움과 흉악한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이 문둥병이 하나님에게서 언약의 백성 가운데에 저주를 내릴 때 오는 병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는 치료가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벌써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사건이 있기 500년 전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둥병 환자 중에 나음을 입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표시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라. 그러니 다른 병과 다르게 이 문둥병이 하나님하고 자기의 백성 사이에 아주 가까운 관계로서 하나님의 화를 잘 표현하고 저주를 표현하는 병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깔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지 나아만 장군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는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인 이 시리아 나라의 넘버 2가 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앞장선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여 주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은 문둥병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자, 이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에 근 3000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그때나 바뀌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땅에다 쏟아버리고 다른 것을 더 귀하고 좋고 존중하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과 한 약속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 새기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신국 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 정말 왕의 말씀이 나의 생각 위에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여서 자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 듣지 않는 언약 백성에게 그럽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헛것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너희의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생각을 낮추어서 너희 수준에 맞춰버리느냐. 이 말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고 깎아내고 오히려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는 일을 번번이 하면서도 저희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날마다 들여다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글자가 써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해줄 때에 그건 설교자 당신의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을 전해주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다면 그 말은 강연 수준이니 여러분들이 취사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 그 시간 불려서 말씀을 그대로 수도관의 역할을 하여 저수지인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에게 말씀물을 그대로 전해주었을 때 그게 동물이나 썩은 물이 아니라면 나는 다른 물을 마시겠고 다른 게 더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어려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자기의 사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양 떼는 내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양 떼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배경이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 생각은 이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나는 선택권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은 두 번째입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영혼에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됩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노예로서 내 명령과 요구에 들어주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오늘 생각할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보 왕과 그 엘리사 선지의 선생이었던 엘리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나라 전체가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노예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밑에 놓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이거는 너무나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문둥병자들은 낫게 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의 화가 가득, 저주가 가득 내려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하고 일한 만큼 먹고 사고 편한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여호와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정신이 빠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며 영적으로 문둥병이 든 것과 같은 그 죽어가는 영혼에 조금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 5장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은 사람들 눈에는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 눈에 정말 부러움이 없는 이유는 열왕기하를 적은 기자가 썼습니다. 나만이 여호와의 주신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혼내고 괴롭히고 그 원수인 나라를 시리아를 올리는데 나만을 쓰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니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65년 동안 수용소에 잡아넣고 괴롭히는데 여호와께서 김일성, 김정일은 자기 수명대로 살게 하고 하는 일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용소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오늘날도 벌어질 때에 자유세계에 있는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하늘에 가서 다 찬송 부르는 형제자매라 할 텐데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언약의 진노와 화를 우리에 내리고 계신다는 것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우리 조상, 부모, 형제, 목사, 장녀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호와에게도 사랑을 받아서 자기 나라의 왕의 인정을 받는 귀한 자리에 갔으나 몸이 문둥병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주님을 모를 때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잡아온 유대인 여자애가 그 집에 노예로서 사는데 여자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우리 고향 사마리아,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우리 선지자의 앞에만 계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노예로 잡혀왔지만 이 어린 애는 마음속에 여호와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는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삶 속에서 언행심사가 담대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이 씻어졌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죄인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슬픈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하늘 호적에서 파내지 않으리라. 채찍을 치시더라도 사랑하여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듯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치고 계시지만은 사랑은 거두어가지 않으리라 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예의 삶이지만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는 어린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 후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인자가 들리면 각 나라 사람들은 나에게로 부르리라 하는 일을 오늘 맛보기로 보여주실 겁니다. 왜? 이 어린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불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버릇이 보고 그 자리를 올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6일 동안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따라가는 이 어린 계집아이와 같이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저희들이 이 어린애보다도 못할 때에는 저희들 기분은 예배하여서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자기 일생의 제일 하나뿐인 소원인 몸이 건강하여지는 것. 그것이 귀에 솔깃하니 왕에게 직접 말씀드렸더니 왕이 그럽니다. 그래? 뭐 내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 한 써주고 너 선물 잔뜩 가져가서 가. 근데 편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냈는데 너가 이 사람 병을 낫게 하라.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를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좋아해서 따라가던 왕이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힘도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의 가장 비참한 수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땅에 쏟아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살아나가던 왕에게는 저주의 편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내가 신이냐?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병을 낫게 하다니. 결국은 시비를 걸어서 이 사람 병을 내가 못 낫게 하는 줄 아니까 시비를 걸어서 다시 우리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는 거구나. 이길 자신은 없으니 비통하여서 자기 겉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이 엘리사 선지기까지 들려왔을 때에 자기 사환을 보내서 왕이요, 그 사람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신의 입을 대신하는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그 말하던 선지자에게 가는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선지자는 자기에게 와서 높으신 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 제가 만져주면서 저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 깨끗해질 겁니다.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이 이 진흙탕이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우리나라에 가서 강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나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을 때에 종들이 그랬다고 했지요. 주인이요, 이거보다도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하지 않았을 겁니까?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강에 그냥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다 이것이요. 그래서 강으로 들어가서 7번째 나왔을 때 자기가 한때 건강하였던 그 모습을 넘어가서 어린애 살결처럼 보드라운 살결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혼에도 문둥병이 들었고 몸에도 문둥병이 들었으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을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로 보았고 자기 신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누르고 살고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이제야 천하 만물 가운데 참된 신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외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7,000명과 이 선지자를 따르는 생도들을 빼고는 다 여호와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는데 나아만은 거꾸로 그 어린 계집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와서 이제 여호와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 고향에 돌아가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땅에 흙을 노새 2개에다가 실어서 가서 여호와를 일평생 동안 이제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를 의지하는 왕이 우리 신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저를 같이 데려와서 저를 부축을 받으면서 절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끌려가서 엎드릴 때 여호와께서 용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여서 그 영혼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만하고 하던 모든 것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내려가서 자기의 생각은 이제는 다 지나가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은 그대로 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당신의 이과 같은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앞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똑같이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영혼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은 너 생각을 아직까지 동등하거나 더 위로 할래? 아니면 여호와의 뜻에 이 몸뿐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을 고친 이제는 영혼이 살아난 이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너희들이 주인이라 부르는 예수의 모습과 같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습니다는 그 고백처럼 살래? 하고 물으실 때 대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언행심사를 살아있을 때 한 것을 물으실 때에 그 자리에 오른쪽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혼을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저희들이 가볍게 하고 딴 것을 더 좋아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식과 기술과 경험과 상식이 말씀을 가볍게 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깔본 죄를 짓지 않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실 때에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